우리가 지난 말씀을 함께 복기하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원시 복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핵심의 내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른다. 이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핵심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 인생에는 고통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시작이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많은 어떤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 저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닐까?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신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선악과 사건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되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축복 명령과 선악과 명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악과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선악과 명령 이전에 하나님은 축복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야, 잘 살아라. 행복해야 돼.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원리들을 많이 숨겨놨어.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고 만들어 봐.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어요. 인간은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인간은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이게 다 숨겨 놓은 거예요. 이게 축복 명령입니다. 이걸 창세기 2장 15절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번영하고 축복하며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축복 명령은 다르게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인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존재,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 명령 다음에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명령의 뜻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알려준 명령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명령과 선악과 명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선악과 명령만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축복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죠. 내가 진짜 왕이야. 네가 왕이 아니다. 네가 나를 인정할 때만 비로소 너는 나를 반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야. 이걸 알려주신 게 축복 명령과 선악과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깃발과 같은 겁니다. 저기 하나님이 계시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선악과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는 에덴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우린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도파민 중독의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마약 같은 거예요. 영상도 그렇고요. 잘못된 기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얘기해도 그게 기쁨인지 몰라요.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건 영상 보면서 마약하면서 어떤 것들을 엔조이하면서 그게 기쁨이라고 살아가라고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선악과는 무슨 나무 안에 있던 어떤 열매, 그 열매가 우리를 오염시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에 있는 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과다. 그게 어떤 나무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나무에 어떤 효능과 성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선악과 명령은 일회성도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먹는 문제였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고상한 주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나 아무나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예요. 먹을 때마다 네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네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 창조주가 계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저녁도 먹을 거고 하루에 2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어드릴 수 없는 게 있죠. 그것까지 내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면서 그 영역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주인이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서 추악, 탐욕, 악의, 악독, 분쟁, 살인, 이 많은 죄들이 나왔는데 그 죄들이 죄가 아니라 그 죄들의 시작과 뿌리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지금의 본성이기도 한 거죠.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가? 어떻게 이 인간이 신이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독특하게 지으셨죠.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왕이신 하나님을 지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이 되는 거고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의 교리들을 보세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왜 그런 본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들만 이단인가요? 그들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보면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왜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 간섭을 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선악과 명령에 대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내용인데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10절부터에 보면 먼저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벗은 줄로 알고. 이게 뭡니까? 수치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숨은지라 공포죠. 그리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했고 숨었고 그래서 불안하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갈등을 느끼고 밉고 또 뭔가 심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겪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싸우다가 안 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현실이 있죠. 죄를 지으면 단절이 옵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 명령 주시기 전에 축복 명령을 먼저 주시면서 행복해야 돼, 잘 살아야 돼, 내가 너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십니다. 끊어졌지만 내가 다시 붙이겠다.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보면 재미있어요. 인간의 고통을 연구하는 종교들이 대부분 많아요. 불교가 그래요. 힌두교가 그래요.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윤회 사상 아닙니까? 계속 고통이 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해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고통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다 고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고통에 대한 생각들에서 시작되어서 그거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욥기에 보면 고통에 대한 얘기가 있죠.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지만 성경은 고통에 온 것은 죄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이 오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개인적인 한계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고통이 어디서 왔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에서 왔다. 다른 사람의 죄로 혹은 나의 죄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성경은 그걸 연구하고 있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회개이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고통을 뛰어넘어라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이 올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더러움과 추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어졌지만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얘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남자의 후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계속 낳고 남자의 후손을 쭉 얘기하다가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다.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냐면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머리를 상하게 하고 원수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예언이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에는 결국에 인간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희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함으로 다시 끊어진 걸 붙이시겠다. 구원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원시복음이라는 건 처음에 들려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들려진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는 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선악과 명령 주기 전에 축복 명령 주시면서 행복해,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는 끊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까지도 너희들을 다시 이어가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내 삶을 방해하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깃발을 두고 생각할 때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나쁜 의도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아, 하나님이 축복 명령을 먼저 주시듯 선악과를 주시듯 우리는 끊어놨지만 다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어주신다고 하셨듯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믿을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원시복음을 아담과 하와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첫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이죠. 그러니까 이런 피의 희생으로 사람들의 죄를 일단 가리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바로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가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많은 종교에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일단 피로 가린다. 네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이 동물이 죽고 그래서 피를 가려준다. 이런 예언이고 모형이죠. 진짜가 올 때 그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피해 제사가 시작되었고, 이걸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되지만 내가 대신할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게 대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길 원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그걸 오늘날의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그냥 주께 가까이 3번 부르고 헌금 드리고 내 사람들이 이거 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인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한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단의 통치를 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오늘날의 말씀이죠. 그 당시 나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오늘날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근데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희생하는 일이고 대속하는 일이었죠. 자, 하나님이 회복하는 방법이 희생이었고 대속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에 누구와의 관계 혹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회복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희생과 대속의 삶을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해야 할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예배다.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악과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일어난 죄의 모습들이 우리도 같이 겪고 있는 일이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이 죄의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희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회복과 관계를 회복한 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시고 먹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만 고민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하나님은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내려놔야 여러분의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다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우상,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결혼의 문제,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우리의 영성의 경건의 생활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도 있고,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여전히 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손을 피지 못하며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습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은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명령을 먼저 주시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선악과